이 자리에 하나님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또 예배하고 계실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축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돈하고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정말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지내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못하고 또 죄악 가운데 빠져서 힘든 시간을 보낸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주님, 이 시간에 어떠한 마음이든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우리 믿는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나는 그의 어린 양,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우리 1절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
전혀 없어라. 우리 시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사랑 내 따라 내 따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따라. 사랑한다 내 따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할. 사랑한다 내 따라. 사랑한다 내 따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따라. 사랑한다 내 따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우리 송혜춘 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의 중심에 계시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우리의 온 마음 온 정성 다하여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며 나가는 이 시간, 이곳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어서 저희들 완악하고 과한 것들과 욕심을 무너지며 저희의 심령이 녹아져 내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라는 온 세계 전염으로 명백한 자국을 남긴 한 해가 지나가고 있지만 과거와는 전혀 다른 일상의 한 해였기에 아쉬움과 후회도 주님 큽니다. 그렇지만 주님, 저희들 한 해 마지막을 그냥 허망하게 쓸쓸하게 지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오직 주님이 계심을 믿기에 더욱더 든든합니다.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내려와
사람의 몸으로 오신 주 예수님,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기쁨과 평안이 사라진 황막한 세상을 사는 저희들이지만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소망하며 또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백성들 생활 가운데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면서 주께서 그러셨듯이 소위되고 낮은 분들 돌아보며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의 오심을 이 대강절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위를 보면 외로워 보이지만은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보이는 분이 계시며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소망으로 뜨겁게 하시고 할렐루야를 외칠 때마다 주님의 긍휼로 우리의 영혼을 적셔 주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주님, 이 시간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간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 또 기도합니다. 주께서 몸이 아픈 자들 항상 긍휼히 바라봐 주셨습니다. 아픈 자들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 주님 찾아가 주시어서 위로하여 주시고 육체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마음의 참 평안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영적 지도자로 허락하신 담임 목사님, 한 해 동안 성도들 돌보느라 많은 마음고생을 하셨는데 그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고 그 가정을 견고히 세워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위기이지만은 모든 성도들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명철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에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허락하신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에 견고케 세워주실 줄 저희들 믿습니다. 생명 되신 말씀이 저희 안에 뿌리 깊게 내려워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시며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누가복음 14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시고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인데 33절은 우리가 함께 그렇게 읽겠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35절까지입니다. 33, 34, 35절 함께 읽죠.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1986년도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토니 캠볼루라는 교수님이 책을 한 권 지었습니다. 그 책 제목은 Who Switched? 누가 바꾸어 놓았느냐? Who switched the price tag? 누가 가격표를 바꾸어 놓았느냐라는 책 제목입니다. 책 내용은 필라델피아에서 티네이지들이 할로윈 때에 잡화 가게에 들어가 가지고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물건을 파손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서 가격표를 바꾸어 놨습니다. 10불짜리를 1불로 15불짜리는 3불로 껌 하나는 6불로 이렇게 바꾸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일찍이 가게에 들어온 사람은 가격표가 이상하니까 좋은 것만 그렇게 사가지고 갔습니다. 조금 후에 캐시어가 그것을 알고 다시 정리했다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토니 캠블러 교수님은 그 책에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사탄에 의해서 가격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것은 쓸데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습게 여기고 또 쓸데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힘을 시간을 노력을 그렇게 하고 산다고 그 교수님은 Who switched the price tag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힘써야 할 것은 내가 큰 가격표를 붙이고 크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은 무엇인가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주님은 우리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즉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지 못하면 내 제자가 능히 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본문에 세 번이나 말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그리고 33절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아니하면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한 목사님 몇 주 전부터 로마서를 강의하시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거기에 더 더해질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것입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과 피를 내어 넣으시고 온전한 속죄 제물이 되시고 온전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뭐 더하고 빼고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뭐 선을 하고 자선을 하고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는 구속의 역사가 좀 모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뭘 더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끝이에요. 아무 내가 할 것은 없는 것입니다. 선물인 것입니다. 주시는 거 그냥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구원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의 말씀이에요. 무엇을 해야 된다, 무엇을 하지 아니하면 능히 무엇을 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우리가 해야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제자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우리가 제자 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는 제자 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제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성경에 신약에 한 300번 이상 제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많은 때에 12제자를 말하기도 하지만은
여기 19절에 보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흑인, 백인, 동양인, 서양인 모든 족속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삼아라는 것이요. 그리고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많은 부분에서 제자가 그리스도인, 우리 믿는 사람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제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제자로 하면은 해야 할 것이 많아요. 뭘 해라는 제자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 해야 될 걸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쉽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군데 더 보지요. 제가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치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로부터 거기에서 제일 먼저 듣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이라는 것은 안디옥 성도들을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안디옥 교회에 다니는 그 믿는 사람들을 제자로 말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입니까? 제자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단어를 안 써서 그렇지 제자인 것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제자인데 그 위치가 포지션이 그리스도인이고 제자인데 본문 말씀에서는 그냥 그 위치만 그래 제자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제자의 그 삶을 살아라고 이러한 것을 하지 않으면 너희 내 제자가 못할 된다는 것은 이 세 가지를 분명히 해야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이고 제자의 삶을 살게 된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라. 여기도 제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계속 성경 구절을 보면은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뿐만 아니고 제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인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다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 이름만 제자가 아니고 제자로서의 삶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26절이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 미워한다는 단어가 나오고 미워해라는 것이에요. 또 대상은 누구예요? 부모, 처자, 형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이 제자가 제자다운 삶을 살려면은 미워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너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여기서는 또 부모와 내 미워할 대상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라는 것은 여기서 미워해라는 그 말은 미세오라는 그리스 단어가 쓰여지면서 덜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덜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우리가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예. 우리가 주님 그 무엇보다도 어떤 인간관계, 어떤 그 물건, 어떤 그 관계보다도 주님을 최우선적으로 그렇게 둬야 그 사람이 참된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고 참된 제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보다 더 귀한 그 사람, 귀한 그 물건, 그 더 귀한 것 이것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는 주님을 더 귀하게, 주님을 더 높이게,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최우선적으로 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최우선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는 왕이고 주인이고 주님은 우리의 그 모든 것입니다. 주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말도 맞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명령한 그 사람이 누군가를 우리가 분명히 하면은 어떤 명령을 하더라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소대장도 대단하고 소위라는 계급 대단한 거예요. 중위 대위는 소대장이에요. 뭐 밑에 7, 80명 거의 100명이 있는 것이. 제가 대대에 있었는데 대대장은 그 소대가 뭐 3개 소대가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 4개 소대가 있는데 그리고 400~500명이 대대장이에요. 대대장은 계급의 중령이에요. 대단해요. 그래서 명령을 하는데 누구에서 명령을 받는가 따라서 명령한 그 사람을 생각을 하는 것이. 이 내용이 아니고 누가 명령해서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대대장이 대단하지만 위에서 상급부대에서 무슨 명령하면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이. 제가 33년 동안은 육군에서 복무를 했는데요. 어네스트 존 지대지 미사일 부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급부대에서 최정호 상병을 제대시키라 명령이 오니까 그 무슨 대대장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별자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명령하세요. 육군 본부에서 명령을 했는데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전 명령이니까 그 명령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냥 이게 당연하다고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힘든 그런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역사를 만드시고 역사를 다스리시고 역사를 인도해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누구신지 그 아브라함은 안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믿음도 있지만 누가 명령한 그것을 그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은 이게 내한테 어떻게 될 건가 문제가 그분 때문에, 그 명령한 그 사람 때문에 그냥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알고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4장 25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보면은 왕의 초청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왕이 초청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밭을 사기 때문에 못 간다, 소를 사기 때문에 못 간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장가 들어서 못 간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무슨 대답을 하시냐 하면은 어떤 것 때문에, 어떤 것보다도, 어떤 인간관계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더 우선적으로 두지 않으면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밭이 중요하고 소가 중요하고 그 결혼해가 그 관계가 중요하지만 어떤 관계, 어떠한 그 소유보다도, 물질보다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최우선적으로 둬야 할 그 대상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을 미워하지 않으면은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을 우리 마음에 가장 높은데 그 전부 다 최고로 그렇게 최우선적으로 두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처음에는 경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을 귀담아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대충 듣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 사람과는 대충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하는데 띄엄띄엄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과는 결국 띄엄띄엄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경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상대방의 그 말을 들을 때 내 지식, 경험, 의해서 그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이지만은 항상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다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공부를 했든, 얼마나 나이가 많든, 내가 얼마나 그 산전수전 다 겪었든 내가 모르는 것들은 항상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청이 필요한 것이고, 어떤 부분에서 그냥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모르는 어떠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청이 필요하고 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게 될 때는 사람이 저도 그렇지만은 좀 더 그 상스로 얘기하게 될 때 내가 좀 나은 사람으로 보이기 원하는 거예요. 집사람하고 내가 얘기할 때도 항상 내가 더 당신보다 스마트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충동이 생겨요. 그런데 사람을 얻는 기술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그것 중에 한 가지는 대화를 통해 그 사람을 얻으려면은 내가 그럼 당신보다 스마트하고 IQ가 높다 이것을 남기려고 하지 말고 서로 대화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을 내가 얻는다는 거지.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편안하게 해주시는 주님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뭐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뭐 정치적인 뭐 표를 얻기 위해서 아니고 함께 주님의 일을 하고 함께 교제하고 말씀 가운데서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그러한 그 대화의 관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대화를 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께 또 기도하는 말을 하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그 관계를 더 깊게 한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높이고 주님을 내 삶의 가장 최우선적으로 가장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으로 모셔야 제자가 되는 첫 번째 길인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었지요. 그때에 어떤 사람들은 이적과 기적을 보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또 공짜 점심이라도 함께 얻어먹을까 또 어떤 사람들은 로마 제국 그 압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정치적인 그런 그 목적으로 이 사람들이 많은 그런 각자의 다른 생각들로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한 가지 공통된 점은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따랐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길을 가다가 멈춰 서서 뒤돌아보시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뭐 받기 원하는 것보다는 나를 최우선적으로 둬야 된다고. 그래야 참된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더 의존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디에 더 썰리고 있는지 주님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관계, 그 어떠한 물건, 어떠한 소유, 어떠한 것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관계,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최우선적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2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습니다. 각자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진영의 형제 십자가가 뭐예요? 와이프는 아니지요? 내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 십자가 뭐예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이 십자가를 진다 할 수가 있어요? 내 십자가도 뭔데 주님께서 지금 능히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나의 제자가 능히 되지 못한다 그랬는데 내 십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제자가 아닌 것이에요.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영어 성경에 His cross 각자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어요. 십자가가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은 예수님은 자기는 그렇게 원하지 않았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피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짊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그것 순종하려니까 손해볼 것 같기도 하고 좀 오해받을 것 같기도 하고 좀 힘들 것 같기도 하지만은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지고 따라가는 그것을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다 인정하고 보이는 데에서 뭐 하는 거는 우리가 쉽게 잘 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건 내가 힘든데.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면은 우리가 그것을 해 나가는,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니 그 십자가로 알고 그것을 지고 따라가야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존 스타트 목사님 쓴 책에 이런 말을 읽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선택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자기가 선택하여 적당히 헌신할 영역에 안주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정말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은 피하고 그냥 적당히 내가 할 수 있는 그 영역에 헌신하면서 안주하고 있다는 거. 내가 하고 있는 헌신 보니까 저 사람보다는 괜찮은 거예요. 주님의 뜻이 아니고 내가 선택을 해서 그냥 편안하게 적당하게 그렇게 안주하고 있다고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 십자가가 내한테 너무 힘든 일이 될 수가 있고 불편함이 될 수도 있고 큰 손해를 보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수치스러운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제자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그 성지순례를 보내줬잖아요. 10년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골고다 갈 때 그 그룹으로 가는데 그 안내하는 분이 그 LA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었어요. 시카고에서 얘기했던 시카고 어느 교회에서도 목회를 하고 그만두고 LA에서 그 안내를 하시는 분인데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제 골고다를 그 십자가 그 골고다에 올라가는데 언덕이 밑에서부터 계속 오르막이에요. 조금 털고 해가지고 이렇게 어서 오르는데 그 안에 교회가 지어져가 있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그 장소라 그러면서. 그런데 올라갈 때 이분이 그 밑에 있는 그 십자가를 렌트를 했었어요. 해가지고 우리 그룹이 그때 뭐 한 15명, 20명 됐는데 그것을 한 사람이 한 2, 3분씩 지고 가게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나도 한 짐 더 지고 갔어요. 그때 더웠으니까 선글라스 끼고. 그런데 저희 사람들이 막 이래 봐요. 저 그룹은 특별한 그룹이구나. 그런데 그 지고 가는 게 조금은 뭐 한 1%, 0.0%는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간 조금은 모르겠어요. 내가 느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건 아니라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 수치스러운 것이에요. 채찍을 맞아가면서 가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 옆에서 박수치고 잘합니다. 다른 대단합니다. 뭘 잘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 지고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냥 감사하고 순종하고 그 내 십자가를 지고 쫓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쫓는다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15년 전에 한번 졌습니다. 작년에 졌습니다가 아니고 계속 매일매일 주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제자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자인데 제자의 그 포지션, 위치만, 이름만 제자가 아니고 그러한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3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 소유를 버리라. 여기서 소유를 버린다는 것은 무소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 소유는,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것을 내가 맡아 있다는 것이에요. 위임해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 소유의 주인은 주님인 것입니다.
가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요. 내가 하는 이 일은 주님의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데 쓸 때는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쓰지를 않는 것 같아요. 내 것으로 쓰는 것 같아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맡겨주시다. 위임해 주시다. 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인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3절에 지금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31절과 32절에 보면은 그 앞에 그 28절에 보니까 망대를 지으려고 하면은 이 망대를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들 것인가를 계산해보고 시작해라는 거예요. 중간에 그 돈이 없어서 못 지으면 그게 웃음거리가 된다는 거죠. 전쟁할 때도 내 이 군사로 저 적군을 쳐서 내가 이길 것인가 계산을 해보고 전쟁 나가라는 거죠. 안 되면은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해라는 거죠.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이라는 말은 바로 앞에 있는 망대를 세우기 전에 계산을 해야 되고 또 전쟁을 하기 전에 그 계산을 해야 되듯이 망대 세우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고 전쟁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듯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해야 할 일은 이 소유에 대한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는 이것을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제자의 길을 살 것을 작정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접속사가 있는 것이 그러한 그 의미인 것입니다. 결정적인 어떤 이권이 눈앞에 던져지면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일을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별일 없지. 그렇게 속으로 비웃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잘 관리를 해야지요. 잘 관리를 못했으면 내가 이랬다가 아니고 주님의 것을 내가 잘 관리 못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쓰는 그것이 되어야 그 소유에 대한 그 위임 받았다는 맡김을 받았다는 것이 분명히 해야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소금이 나오는데 34절 35절에 보면 소금이 좋은 곳이나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다 그랬어요. 이 말은 왜 여기 나오냐면은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면은 맛 잃은 소금처럼 짓밟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 쓸모 없다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를 지고 또 이 소유가 주님의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내 최우선으로 두는 이거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제자들이고 제자들은 이러한 그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소금에 대해서 그 좀 알아보기 위해서 구글을 찾아보니까 어느 날에는 그 펜스를 치놔놓고 소금을 덩어리를 달아놨었어요. 그걸 가끔 핥아 먹으라고. 모든 그 사람 동물은 소금을 먹어야 사는 거죠. 많이 먹으면 위험하지만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안 먹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달아난 그 소금이 또는 그 땅에 있는 저 소금 덩어리가 비 맞고 바람 불고 그래가지고 세월이 지나가 소금기가 다 떨어지면은 짠맛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양도 소금을 그렇게 핥아 먹어야 되는데 양한테도 그걸 걸거치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버려지는 것입니다. 목동들이 그것을 차가지고 그 웅덩이에 잡아 넣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면은 쓸데없는 아무 짠맛도 내지 못하는 소금과 같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 예화를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월남전에서 웨스트 포인트 출신 장교가 소대장이 되어서 순찰을 떨고 있었습니다. 순찰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배뚜콩에 공격을 받아가지고 총 소리를 듣고 도망을 해가지고 그 파놓은 그 참호 속으로 뛰어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자기 부하 중에 한 사람은 다리에 총을 맞고 그 안에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그 사람 살려달라고 가함을 지르는데 모두 나갈 수가 없는 것이, 총이 막 계속 쏘대니까 아무도 구해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 소대장은 자기 부하를 구해야 된다면서 다른 그 참호에 있는 부하들에게 어모 사격을 막 그냥 쏴라는 거예요. 어디든지 어모 사격을 하면 내가 저 끌고 올 테니까. 뛰어가가지고 그 끌고 와가지고는 참호석에 그 부하를 잡아 던져놓고 이 소대장은 총에 맞아서 그냥 죽어버렸었어요. 부상당한 이 병사는 미국에 돌아와가지고 치료를 잘 받고 나았었어요. 근데 소대장 아버지 어머니는 아들을 그렇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슬픔 가운데 있다가 하루는 그 어머니가 그 부상당한 살은 사람을 보고 싶어 했었어요. 내 아들이 살린 그 군인을 보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초청을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날짜를 정하고 초대를 하고 몇 달 후에 이 사람은 건강해서 그 부상당한 그 병사가 건강해서 그 초대받아가 소대장 집으로 왔었어요. 왔는데 이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술이 적당하게 취해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는 그냥 과음을 지그르고 시끄럽고 저속한 농담을 하고, 이 소대장 부모들이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그래서 그 부모는 정말 의미 있는 저녁 식사를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헛수고로 끝나버렸습니다. 소대장 아버지가 이제 이 병사를 밖으로 배웅을 하고 문을 이제 닫으니까 그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울음을 터뜨리면서 내 아들이, 내 소중한 아들이 저런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만 했느냐 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것은 그 병사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이 병사 이상으로 참 그리스도인이다, 제자다 하지만은 우리의 삶은 어떤지, 정말 주님을 최우선으로 모시고 있는지, 우리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지, 그리고 소유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어떤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허물과 죄악과 말할 수 없는 그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거추한 모든 죄악에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제자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데 나의 삶은 어떠한 것인가 살펴보게 해주시고 제자 되기에 열심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자의 삶을 살아도 되고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병사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병사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보람을 주게 되는 참 아들이 총에 맞아 죽었지만은 참 장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름다운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